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오늘은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경의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듀테로노미온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하면 첫 번째 율법은 뭘 연상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이거를 첫 번째 계명,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명기는 그거에 이은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율법, 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에 그 17장 18절에 보면 왕이 된 사람은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등사본, 이거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사본이니까 복사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는 것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그러니까 손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사본 또 등사본으로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네 하토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시네 하토라. 그런데 이거를 복사본 또는 등사본, 필사본 이런 뜻인데 이거를 잘못 번역했어요. 70인경에서.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따온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의 율법은 첫 번째 받은 율법이고 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은 두 번째 또 다시 새롭게 받은 그런 율법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 대한 등사본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그래서 추가적인 율법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받은 원래 율법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31장 9절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이 율법은 이 1장에서 30장까지 그 내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0장의 그 내용들 가운데 그 대부분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1장부터 30장까지 대부분은.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맨 마지막 무렵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설교 모음집이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다. 신명기 보면은 모세가 죽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모세가 직접 쓰지는 않았겠죠. 후세대 어떤 사람이 썼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 빼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성경들 속에서 우리 주님도 이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이 신명기 저자가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가 또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언제 기록됐는가, 출애굽이 언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는가 이런 논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죠? 출애굽기에 있는 명칭이
실제적으로 애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하고 매치시켜 보면은 이런 시기에 1400년대 주전 1400년대에 출애굽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더 늦은 1200년대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명기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것도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 기준으로 신명기에 대한 저작 연대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느냐면 가나안 정복이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이른 시기인 1400년대에 신명기가 기록됐다. 가나안 정복 앞두고 한 거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좀 더 늦은 시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신명기 저작 연대가 주전 1200년대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은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시야 왕이. 그러면서 성전을 막 수리하고 하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기록 신명기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 이 주전 7세기 후반인 이 요시야 왕 때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저자에 의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 그보다 더 늦은 주전 6세기에 저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31장 9절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의 죽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는 모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한참 뒤인 7세기나 8세기 뒤인 주전 7세기나 주전 6세기에 기록됐다. 이 내용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가나안 정복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런 관점에 따라서는 이 신명기가 1400년대 또는 1200년대 주전 그때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는 그 일종의 전기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전집 중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두 편의 예언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지난 날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어요. 역사를 회고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겠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또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나온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에 그 너희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런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증거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얻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신들이 얻은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특별히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런 경고와 이렇게 맞물려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성경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는 우리가 그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서 언약으로 그 10세대를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언약이 그 고대 근동의 이 조약 문서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약 문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사 언약, 이것만 생각나죠. 하나는 종주권 언약. 그래서 종주권 언약,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사 언약은 언약 중에 어떤 언약하고 밀접해요? 은혜 언약하고, 종주권 언약은 행위 언약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는 그 중에서 어떤 문서와 어떤 조약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하사 언약과 관련이 있겠어요? 종주권 언약, 조약과 관련이 있겠어요? 종주권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주권 언약은 뭐예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상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걸 처음에 밝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거를 이제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 응? 나 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 이 왕이, 강대국의 왕이 이제 자기를 밝히죠. 그러면서 그 약수국의 왕에게 자기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 거를 역사적인 서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는 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십계명이. 그런 것처럼 신명기도 그런 구조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역사적인 서원, 또 이제 그 언약의 핵심 규정들, 일반적인 규정들, 특별한 규정들, 그리고 그걸 지켰을 때 베풀 상들, 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내릴 벌, 그리고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조약의 체결과 선언을 하고 그 조약 체결에 대한 증인들의 이름을 불러서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처럼 신명기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그런 목적 또 계기 배경을 살펴보면 신명기는 한 편의 긴 설교 혹은 몇 편의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앞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에 들어있는 그런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이제 실제로 정복하려고 나아가기 얼마 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언약의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런 목적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어때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그들에게 신나는 일이겠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군대가 조직된 그런 막 정예화된 그런 군대가 있는 그런 군대도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 신생 국가란 말이에요. 자기 땅도 없죠. 그야말로 그냥 방랑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성이 다 구축되어 있고 그런 견고한 성을 이제 정복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서 막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도, 조상들도 실제로 그런 상황 때문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불신앙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즉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명기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기 전 세대가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하면서 막 그 거기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치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였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가. 근데 지금 이 설교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그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 경계선인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조상이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런 상황까지 너희를 이끌어 왔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죄를 불순종을 행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 이걸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워낙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순종한다면 얼마나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들을 정복하는 그 일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살아내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불러일으키시지만 또 동시에 불순종했는데도,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은, 그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심판이고 멸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 신실하심을, 이런 것을 부각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순종에 대한 그런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지금 그걸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때때로 죄를 짓는 자기의 백성에게 자비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신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시고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점이 신명기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군대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공로와 공의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스스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오래 참으심, 그의 능력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또 하나님이 이전 세대와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드우테로노미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번역했는데 두 번째 율법이 아니에요.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그 약속과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율법이 후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속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한 가운데 있는 긴 부분이 이제 12장 1절에서 26장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부분은 그렇게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맺은 그 율법과 또 그 율법은 그 시내산에 맺은 그 언약과 그 언약의 중요성은 이전 세대에게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세대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내용,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이 율법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서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어떤 성적인 문제, 종교적인 규례, 지도자 직분, 공의를 어떻게 실천한 것인지, 또 음식의 문제, 어떤 음식을 먹고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음식의 문제, 재산 문제, 전쟁, 이런 것과 관련된 광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영역들을 이 율법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규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광범위한데,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도 그 다양한 율법의 그 세부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율법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문제에서, 종교적인 규례, 뭐 이런 전쟁,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 신명기 중심에 있는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경의 이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오경의 핵심 주제들을 한데 모아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족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스라엘 역사 및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다 요약되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고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또 어떻게 또 그 율법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요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는 그 신명기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들이라고 하면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까지가 역사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명기에 이어지는 그 역사서들의 신학적인 원천을 제공해 주는 책이 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역사서들은 종종 신명기의 사상에 근거한 역사다라고 언급되기도 해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는지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 속에서 그대로 역사 소설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 그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의 신학은 신명기의 신학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 역사서에 그런 영향을 끼쳤고 또 예레미야나 호세아 선지자도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서도 신명기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아무튼 이렇게 신명기는 성경 안에서 신명기 이후의 역사서들에 또 여러 몇몇의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자주 인용되는 그런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이제 다뤄야 될 문제가 있다라면 이 윤리 문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 26장까지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구체적인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윤리적인 측면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의 율법을 어떻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 언급되는 이 세세한 그런 율법 규정들을 윤리적인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없어요.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윤리 규정들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그 규정들에 따라서 이제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제사제도들이겠죠. 그죠? 제사제도들 같은 경우 음식 규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들은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신명기에 제시된 그런 윤리 규정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의 율법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그런 기독교 윤리 규범에 여전히 중요하고 강조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사 규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 그 원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규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죠? 근거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더 이상 동물을 잡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사 규정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의 태도들 있잖아요. 죄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드리는 태도들, 이런 원리들 있잖아요. 이런 원리들은 여전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덜렁덜렁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엄숙하고 경건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는 또 반대로 막 그런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원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 규정들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전히 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보다도 더 신약에 와서 더 강화된 그런 규정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구약 율법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음행을 행해야 음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음욕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 규정들이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정신은 이어받아야 될 그런 규정들도 있고, 어떤 규정들은 더 신약에 와서 더 강화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살인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더 심화시키죠. 그죠? 그리고 신명기에 또 이렇게 제시된 전쟁과 관련된 율법, 이런 것은 신약시대 교회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죠? 왜요? 신약시대, 그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전쟁을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약에는 신정국가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그런 규정을 그대로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군 이런 것도 정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군과 같은 그런 행태들,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기독교에도, 그죠? 십자군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이 어떤 이 복음 전도나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또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죠? 지금 그렇죠. 중소기업 장관 내정된 사람이 포항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학의 부재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신정국가로서 이 신정국가 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이제 용인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죠. 그죠? 땅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지금 신약은 어때요? 그들이 물려받은 게 뭘 물려받았어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약시대의 이 신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율법 규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될 그런 규정들도 있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심화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든 아니면 더 심화된 방식으로 지키든 공통적인 게 뭐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은,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윤리 규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정신은 받아야 되고 또 그 윤리 규정의 핵심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것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신정국가 체제에서만 유효했던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 다양한 종류의 율법과 규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율법의 세부 이런 규정 가운데서 특별히 재판관들이 내려야 하는 세부적인 그런 형벌 규정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죄를 지으면 재판관은 이렇게 죄를 정하고 그에게 어떤 죄를 뭐 사형을 행한다든지 뭐 돌로 쳐 죽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신약에. 그런 율법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그 율법 규정, 세부 율법 규정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그 세부적으로 어떤 형벌 규정을 내리는데 그 형벌 규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인 이상 수준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죄를 구약에 보면은 그 어떤 뭐 살인을 하면은 그 돌로 쳐서 죽이고 뭐 간음을 행하면 또 돌로 쳐서 죽이고 막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적으로 사형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이 신약 어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그 하나님 백성의 윤리의 어떤 이상적인 수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다 돌로 쳐 죽이고 다 죽이고 이런 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취해야 될 그 이상적인 윤리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형벌에 대해서 세세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 규정들이 완전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그 규정들이 신정국가의 사회 구조 및 질서를 보존해 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면 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처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국가로서의 그런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인 이상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살인을 죽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봐야 돼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고리대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윤리 규정의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귀함들, 그 존엄성들을 존중하라는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 규정들, 또 형벌 규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에 박혀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 마음으로 이 책에 제시된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그 율법 규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끊임없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마음을 다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다뤄주고 있는 그 주제들, 핵심적인 주제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호와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근데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게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죄를 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항상 신실하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게 신명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또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또한 여호와의 계획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들도 강조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율법의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이 율법이 실행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가 구원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신명기는 구약 신학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통일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이게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신명기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 그 이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고 또 지키지 않아서 어떤 형벌을 받았고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키면 어떤 복을 줄 것이다. 이런 것을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모세도 말하지만 너희가 이 율법을 능히 지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줘야 할 그런 이상적인 삶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가운데 있는 제사장 나라와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열방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의 실수와 죄악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나타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패와 이런 죄악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앞에 것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야만 이런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런 삶이 가능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넌지시 미래 어느 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신명기에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 어느 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이 나와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와 예스겔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과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그 율법을 그 마음에 새겨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그들 가운데 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 있는데 그 날들을 신명기에서도 이미 그런 날들에 대한 그 기대,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인데 돌아보면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다. 미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그 날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신명기에서도 이미 넌지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예스겔서나 예레미야처럼 새 언약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그 실패 또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만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이 각각의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신명기가 회심하기 전에 신명기를 읽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책이 신명기였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저는 성경에서 신명기를 되게 진짜 사랑합니다. 신명기, 이사야서 제가 사랑하는 책이 그래요. 신약성경도 그렇죠. 특별히 이제 구약성경에서 제가 사랑하는 책이 그래요. 근데 제 안에서 그렇게 율법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줬던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끊임없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책이었었어요. 근데 회심을 하고 나서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막 강렬하게 불러일으켜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그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삶의 그 규정들이 그냥 종교적인 규례 이런 것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전 삶의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뜻인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그 목록이 뭐냐? 바로 이거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놓고 막 절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던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일깨우고 정죄하는 그런 책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런 생각을 불러 일으켰던 성경이 그런 율법 규정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변화 원인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 밖에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율법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셨을 때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불순종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까지 인도해 오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약속한 땅을 정복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런 권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내면의 마음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보게 하는 성경이 신명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지녀야 될, 또 드러내야 될 그런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삶의 정황들 가운데서 그 율법이 함의하고 있는 그 정신들을, 그 원리들을 우리의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